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로 이 땅에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깨달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삶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4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이하 9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무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1장 4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전에 비해서는 좀 긴 본문을 우리가 택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인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9월 29일부터 어제 날짜인 11월 3일인가요? 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무려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을 세 절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긴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같이 함께 들으셨던 분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이유에 있지 않았었고 이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은 종들, 그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1절로 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서부터인 1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기름 부음 받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였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이야기, 포로된 자였던 나, 갇힌 자였던 나, 마음이 상한 자였던 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지 않고서는 그 보복의 날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나, 시온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 그 모두를 가난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말씀인 진리,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진리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았던 시간을 지난 한 달여간을 통하여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볼 수 있는 종들이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의의 나무인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우리 주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심으시는, 곧 세워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놓고 4절부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차원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4절부터 말씀하기를 그들은, 즉 우리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자들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자들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건하고 중수할 수 있는 자들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4절에서 이와 같이 어딘가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어떤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고 중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나누어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택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 한때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있는 황폐한 곳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인 영적인 눈으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눈을 갖고 그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세상을 향하여 그 무너진 곳, 황폐해진 곳,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죠.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모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곳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입니다. 그 집인데 이 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뭐겠어요? 이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세상, 육, 먼지 그 틀에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 진리를 가져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곳 상태를 황폐해진 곳이다, 황무해진 곳이다, 무너진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본래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면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진리,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갖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려고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자기에게 죽음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을 받게 되니 살아난 자들이 됐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그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터는 반석이니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결국 같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반석이 되며 그리스도 당신께서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 그런데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세상에 가서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디모데도 실라도 누가도 등등 수많은 사도들이 다 복음 전도자들이 그것을 해온 것 아닙니까? 왜요? 그들의 눈에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전 교회로 세워져야 될 곳이어야 되는데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들춰내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들춰내지 못하고 특별히 이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만물들 크티시스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추어 내주지 못하는 그 피조물 상태, 그건 죽은 피조물입니다. 그 상태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는 깨어나고 살아난 이 사도들, 이 깨어나고 살아난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그 세상 황무한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서신서, 사도행전, 복음서 등등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봤던 세상을 보니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왜? 이들에게 성령, 여호와의 영,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잖아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은 영, 아가달토스 푸뉴마는 뭐예요? 귀신인 거예요. 그건 인간의 말, 땅의 말, 육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걸 놓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위에 있는 그 참된 영이 우리에게 밝히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 집단, 어떤 교단 같은 데 보면 혼인을 금하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 집단에는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니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또 나누고 있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선악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건 선악 지식을 내가 갖고 내가 그렇게밖에 그 정도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닌데도 혼인을 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논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이것을 안 먹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나는 혼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하고 난 혼인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헌신했다고 하고 있는, 결국은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여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일일이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될 뿐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 감정까지 동원하여 그 수준에서 그것을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우리는 폄훼하는 일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망령되어 있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세상이 바로 이 모습이 황폐해져 있는 것, 황무하여져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슨 법과 질서가 없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인생사에서만 논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은 황무하다, 황폐하다, 거짓되다 등등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시각은 영을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통치, 섭리,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황무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자들은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런 황무한 곳에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일깨우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이겠네요. 복음의 일꾼들이겠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이들을 놓고 6절에서 누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는 어느 지파에서 감당하던가요? 그렇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첫째 아들은
루벤, 시몬,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유다 아닙니까? 그때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 지파, 레위 아들은 레위 지파가 되면서 그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죠. 제사장 일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돕는 그 봉사자라고 본문에 되어 있지만 섬기는 자, 결국 다 제사장의 그 복무를 섬기고 돕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해요. 이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라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딱 둘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복음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일꾼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한 무리가, 그들 무리가 이 세상에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냐?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만 놓고 무슨 제사장이니 봉사자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들만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전문적인 어떤 직업들,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의 것으로 영으로 기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는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한 무리와 그렇지 않고 이 세상과 편승하여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을 기준과 가치로 삼아 그거를 탐하는 자들의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한편은 여호와의 제사장, 어디에서 쓰임받는 그 성전, 구약으로 말한다면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죠. 그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집을 이루어가는 자들, 즉 이 우주 삼남 만상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진리를 들춰내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전하는 일꾼들, 그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그런 말 안 썼나요? 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요 나라요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이제는 알았도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의 것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것 같으나,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으나, 땅으로부터 무슨 자양분을 먹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먹는 자양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깨달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외인은 누구냐? 그 밖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분되어 나눠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봉사자로 부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삶은 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이유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이 굳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오늘 6절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직업으로 사는 것,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게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이때 특별히 봉사자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에게만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지.
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세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28장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일단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라 그러죠. 그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하반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같은 장 28장 35절을 보면 그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아론이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러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떡상도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촛대 있습니다. 그 7 등잔대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뭘 섬겨요? 뭐 불 꺼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분향을 잘 피우고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떡은 잘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제사장의 일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거기에는 7 기명들이 차서 순서대로 놓여 있어서 그것은 다 하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비유들이라는 것, 예화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쏴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는 그 봉사자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봉사자는 누가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일꾼은 아무나 합니까? 복음의 일꾼은 아무나 하나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영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당신의 영, 당신의 말, 그 말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지금 누구냐고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그의 형을 그렇게 세우게 하면서 명하셨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35절 하반에 뭐라고 하냐면 성소에서 나올 때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성결하게 날 드려야지, 나를 거룩하게 드려야지. 아니 이 육체 덩어리를 어떻게 뭘 거룩하게 드리면 잘 닦아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 면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여호와께 성결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쓰게도 하죠. 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레위 그 가문 전체 그리고 레위 지파 대대로 이 일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소위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돌판 2개를 나무 궤 안에 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나바르예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써준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러면 그 궤짝 안에 들어갈 건 깨진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써주신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오역하여 번역한 것이 4절인데 여기 십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번째 돌판으로 준 것은 십계명이라 부르지 않죠. 첫 번째 돌판만은 십계명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2번째 돌판을 쓸 때는 십계명이라 하지 않고 쉐메르 그래서 아쉐르라는 열과 십입니다. 열과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말에 대한 복수형으로 하다바림을 씁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10개의 그 말씀들을, 이런 말이었지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죠. 그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계명이 아닌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궤 안에 담아놓죠. 근데 이 궤를 누가 담당하고 누가 관리하며 누가 메고 하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하고 따로 구별된 그 누구? 레위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뭐를? 그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바로 사라트, 봉사하다라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섬긴 게 뭐예요? 언약궤를 뭐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뭐 이러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게 뭐예요? 바로 10 말씀을 섬기는 자들, 10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이 땅의 것으로 분깃 기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의 것을 기업받지 않고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의 것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담당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레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땅의 것을 갖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땅에 사나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가업으로 넘겨받은 자들. 가업은 누가 받아요? 기업은 누가 받아요?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자라는 거는 그가 첫 열매 장자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한 또 다른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해요? 연합하다는 의미, 라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레위,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와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것 당신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땅의 것만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누리고 있는 자들. 하늘의 것이 참된 보화인지를 모르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넘겨받는 자들이 됩니다. 같은 신명기 18장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세 시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명하죠. 자손 대대로. 어떤 자손? 레위 지파 자손 대대로. 레위는 무슨 의미? 연합한 자들. 누구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진리 하나로 딱 갖고 있는 자들이니 이들은 항상 그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진리가 되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라트 섬기는 자, 봉사자들이 될 것이다. 봉사 내가 뭐 사회 뭐 봉사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18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 말이 이 세상 모든 자들 중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를 택하사 즉 레위를 택하사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레위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이 섬기다가 사라트 봉사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사람의 이름으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장로들의 뭐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 섬기는 자들은 아론, 레위지파, 그의 아들들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의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직무, 제사장 직분의 그 직무는 계속 감당되어 나가죠.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수종자라고 하는, 모세가 따르는 종이죠. 수종자라고 하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라고도 표현하는 그 수종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번역한 이 수종자가 오늘 본문의 봉사자, 봉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세상에서 봉사, 교회에서 봉사, 허드렛 일 봉사,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직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수종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샤라트, 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후계자라는 거지, 무슨 이스라엘 그 민족이나 나라의 어떤 그들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후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라는 하늘의 것, 여호와의 것이죠. 그것을 기업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6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무엇?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겠어요? 이 땅을 정복할 때 이런 전략을 세워서 저렇게 해봐라 이런 겁니까? 아니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선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 마음으로 선으로, 내 마음 그 악으로, 너는 어떤 때는 선, 너는 어떤 때 악으로 보고 있는 그런 걸로 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여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겨주는 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대속물로 내주면서 섬기러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다 알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가라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봉사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정말 누구를 섬겼을까요? 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장 24장에서 그는 이 일 하나만 했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그걸 지키는 그 일 하나만, 그 일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그의 삶의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무시키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가요. 그럼 그의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여호와만 섬긴 자였더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가며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섬기며 그들이 유할 영원한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요. 그 일은 아무나 하는가? 61장, 오늘 본문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일, 새 창조의 일이 다 일어나 그것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엘가나라는 사람, 즉 이 사람이 누구냐? 레이지파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잖아요. 그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오늘 본문에 있는 쏴라타더라 봉사다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본문에 보라 섬기니라.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제사장 일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옷을 입어야 되죠. 아론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28장에서 읽은 그대로.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몇 살 되지도 않은 어린 사무엘이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샤라트 섬기더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3장 1절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샤라트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어두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어두움이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등불로 빛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사장들이라고 하며 또한 봉사자,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다 뭐냐?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18장에서 내가 또 다른 선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형제의 말을 들으려면 이 형제와 관계가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이 형제 한 사람과 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형제의 또 다른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제의 말을 들으려면 이 형제와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화목해져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형제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형제로부터 들어야 되냐면 그 하반 18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모세야,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 중에 한 형제를 택하여 낼 것이다. 그 형제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무엇하는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온 형제. 그 말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 형제들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거라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제는 바로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만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섬기는 자.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으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근데 이때 섬김을 받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흑암, 어둠, 공허.
여기 오세요. 혼돈이 있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황폐한 것, 황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섬기는 그 형제 누구겠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나머지 아들들을 섬겨줬던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바로 이 섬기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 다음에 저주하며 살인까지 했던,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렸던 그런 형제들이, 그 악한 형제들을 향하여 그 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진리, 복된 소식을 그 악한 자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내어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뭐합니까? 거기가 황무한 집이거든요. 그 집에 한 여인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세계이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그곳에 가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들을 섬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며 섬길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일을 하는 일이 39장에 나옵니다. 3절 이하를 볼까요? 2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여 맡겼더라. 이때 요셉이 비록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그 집에 팔려갔으나 갑자기 신분이 바뀝니다. 뭘로요? 그 집의 가정 총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총무라고 번역한 단어가 어느 조그만 전방이나 어떤 회사의 총무직 같은 일이 아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샤라트, 기억해 두세요. 봉사자라고 번역한,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서는 섬기는 자라고 번역하는, 누구에게 말할 때는 레이지파는 민족적으로 레이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비유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샤라트, 총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담당한 자.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수들이 들어오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죠. 그래서 40장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곧 갇혀 있는 곳이라. 그때에 친위 대장이 누구였어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다시 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요셉에게 또 일을 맡깁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할 때 섬기더라, 수종들더라, 이 단어가 샤라트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옥에 갇힌 자들, 어떤 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옥이죠.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요. 너희들은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그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잠시 내가 보낸 나의 종이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요. 그곳에서 그의 말, 요셉의 말을 듣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래서 형통한 자,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로 형통한 자 요셉은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셔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에게 맡겨진 권력, 권위, 힘, 능력 등등의 것,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헛된 제사나 제물이나 백성들로부터 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나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자들의 그 결국은 황무해지는 것밖에 그들이 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점점점 그들의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고 그 땅은 더럽히는 자들이었었죠. 그래서 요엘서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서 수종든다는 말을 쓰죠. 이 단어가 사라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지금 슬퍼요. 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밭이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도주가 말랐다. 농부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 쏴라타는 자들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들에게서 행하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제사라는 것을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가서 깨달아 알게 해줬던 것이에요. 이거는 요엘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이게 황무한 곳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누구?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는 레이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개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1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나는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또한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나는 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보여지는 왕과 보여지는 제사장을 만들어놓던 것 뿐이고 그건 때가 되면 다 파괴될 것이나 라는 말이에요. 근데 22절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면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이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당신의 새로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라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레위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땅에서 나오겠죠. 그 성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그 성전에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며 거짓된 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다수 줄이라고 하겠죠. 그들이 볼 때는 그들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방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었고 똑같이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 그들의 말, 그 지도자들의 말에 섞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놓고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이들은 누구라고 하냐? 연합한 이방이라고 해요. 이들만이 여호와께
여호와와 연합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밖에? 그 타락하고 황무해져 있는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 성전에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방인인 거지, 민족적으로 어떤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그 형제와 연합하는 자, 레이 지파라는 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레이라는 게 라바, 연합하다, 조인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와와 연합한 자, 진짜 레인이죠. 이들이. 이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샤라트 섬기며, 이게 봉사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시온이겠죠,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좀 전에 유월서서는 안 받으신다고 하죠. 근데 우선 받는다고 하네요. 이때 이들이 드리는 번제가 뭐겠어요? 순양이겠습니까? 염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물은 당신이라는 제물이었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집,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교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 안으로, 이 집 안에서 이들이 누가 돼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섬기는 봉사자, 섬기는 자, 말라크들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 줄 철저히 알았던 사람들인 거죠. 아, 나는 먼지였구나. 하나님은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내가 어떤 연약한 자인 줄 하나님은 다 아시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것은 오직 그의 은혜를 붙잡고 서는 것밖에 없으며 그 은혜 안으로 내가 숨는 것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이 수종든다는 게 아까 여호수아는 누구? 모세의 수종자를 했었죠. 바로 이 수종이에요. 섬긴다라는 겁니다.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늘의 군대요. 하늘의 군대,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죠. 하늘의 것으로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의의 힘배 뭐 등등, 결국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하늘의 말씀으로 가득 자기를 채운 그 하늘의 군대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이들은 다 뭘로 갖고 송축하고 뭘로 자기들을 하늘의 군대로 삼은 사람들입니까? 20절, 능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었어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천사로 번역했지만 말라크들입니다. 말라크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사자라고 번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놓고 말하는 거지 뭐 어떤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인간이 아닌, 인간과 구별된 땅적 그냥 이런 보통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굳이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지만 사실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천사라는 의미의 말라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감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분깃,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곧바로 그 다음에 있는 104편 4절에서 이들을 누구라고 또 표현하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할 때 이들을 놓고 말합니다. 본래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 말라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바람이 아니라 영들로, 영은 또 루아는 바람으로 번역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궁적인 것은 뭐예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갖다 바람이 부는 것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이 아니고 엠베서더 이런 사절단 사신이 아니라 말라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당신의 영, 그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누구로 삼으시냐?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때 사역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샤라트 봉사자라고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담당하는 자들이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당신의 영을, 그 불꽃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영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천사들, 안겔로스, 구약으로 말하면 말라크들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느냐 이런 이소부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다. 하늘 천자, 하늘의 사자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샤라타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4편에 지금 그의 사신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왜 그러면은 우리를 하늘의 천사, 말라크들,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육체로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사망, 그 영원한 죽음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오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한 분, 거룩함을 입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이들이 다 어떻게 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해요?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형제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한 근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 형제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려는 그 형제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형제와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기만 할 것이고 대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 형제의 말을 들어보니 신명기 18장에서 그러잖아요. 또 다른 선지자, 너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내가 보내줄 건데 그 사람을 너희들 중에서 한 형제로 내가 택하여 줄 것이다라는 그 형제를 보내줬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이신 것이죠. 맏형이십니다. 형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거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라는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그 형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와 연합하는 형제, 하나가 되는 형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차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먼저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그 백성인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야 될 이 세상 황무한 곳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들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성령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계속 형제를 쓰죠. 왜? 그 형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걸, 연합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형제들아,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맏형입니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의 정말 형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형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형제와 연합할 길이 생길 수 없어요. 연합한다는 건 그의 말과 그의 말이 맞다고, 그의 말이 진리라고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말은 다 버리고 그의 말을 취하는 자,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함께하는 것. 그때 비로소 그 형제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와요? 영생의 복이 오죠. 그래서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레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 연합하는 자의 그 지파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게 바로 속량이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심.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그 형제가 우리에게 와서 그 대제사장으로 당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속량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대속물로 넘겨주시기까지 하늘의 진리를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여 섬겨주는 봉사자, 섬기는 자, 그 시종 들고 수종 드는 자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이 비로소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놓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들, 8절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제라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봉사자,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제물,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이라는 제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물을 당신께 다시 돌릴 수 있는 그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풀어 그 말씀들을 진리로 들려주시는 그 봉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을 맡은 자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온전히 이 땅에 세워나가는 복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부분을 채워야 할 과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당신의 그 여호와의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봉사자들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